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참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주님께 달려나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5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있죠.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그리고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평범한 삶을 살아도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평범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 범죄의 소굴에 빠져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회악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렇게 평범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좀 드물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이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평범하게 살아라 하고 부르신 것도 아니요, 평범 이하의 삶을 살라고 부른 것도 더더욱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새벽에 그 단잠도 깨우고 주님 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이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특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복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특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죠. 앞으로 30일 동안은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서를 어인을 꽝 찍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 고관들과 그리고 총리들이,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모를 꾸민 거죠. 그래서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왕이 어인을 찍어 조서를 내리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한 것이 뭐죠?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해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참 신앙이 얄팍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조금 힘들면 안 하고, 좀 컨디션 괜찮으면 하고.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힘들면 좀 가서 기도해 주는 척하고, 괜찮으면 기도 안 하고, 아주 얄팍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 특별한 사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달려나와 기도하고, 힘든 일 없으면 할렐루야 룰루랄라.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얄팍한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사자굴 속에 더 던져서 죽어도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특별한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살짝 흘리고 지나가는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대요. 감사 기도.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알면서 지금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한다는 것. 기도는 내 인생에 내 목숨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은 이제 곧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 보자마자 달려가서 고발 고소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리라는 걸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도는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이 음모에 가담했던 자들은 다 죽여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평범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은 내가 곧 사자굴 속의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직전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건 평범한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평범을 넘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 그것은 역설적 신앙이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렇죠? 평범을 넘어 역설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에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설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평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하고 곧 죽음, 음모, 억울한 일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겁니까? 왜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에 가담했던 자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평범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기도해요. 그죠?
근데 그 평범을 넘었다니까요. 무슨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역설적 기도예요. 이런 역설적인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이 평범을 넘어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죠. 특별한 믿음의 사람. 오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역설이에요. 십자가가 역설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되고 원수된 자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서 잘 되거라.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역설의 삶을 살아낼 때 특별한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이런 역설적인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성경은 전부 다가 역설이에요. 아니 여러분, 오리를 가라면 몇 일을 가라고요? 오리를 가면 누군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오리를 가주면 그건 평범이에요. 오리를 가자는데 나 못 가 그러면 그건 평범이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일을 가라고요? 그게 역설이에요. 겉옷을 달라면 무엇까지 주라고요? 겉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건 평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옷까지 주래요. 그게 비범이에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고난은 유익이 아니고 고난은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자 하고 버티는 게 평범이에요. 그러나 비범은 달라요.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죽어야 산다니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려도 살기 힘든데 죽어야 산다니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죽어야 산다. 다 역설이에요.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진대요. 아니, 피 아래 시대를 살지 않아요? 내가 나를 낮추면 누가 알아줘요?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막 나를 자랑하고 나를 포장해서라도 이력을 공개하고 그래야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성경 안에 수많은 역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한 자가 되어라. 그때 강해진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강해져야죠. 그래야 강한 사람 되는 거죠. 약해지래요. 그래야 강해진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여러분, 원수는 그냥 용서만 해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용서를 넘어서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역설이 어디 있느냐고요. 왼수는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를 갈며 증오해야 될 대상인데 그게 평범이거든요. 용서도 비범하지만 그 용서까지도 넘어서 사랑하며 축복하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이 신앙을 묵상하면서 이 역설을 봤어요. 역설을 봤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역설이더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해가 돋는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역설적 삶을 통해서 평범을 넘어 비범한 자들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비범한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역설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비범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건 감동입니다. 그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송재화 장로님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근데 직장암으로 또 이렇게 투병 중에 계시고, 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젯밤 우리 이성희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박종래 권사님도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지 가족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건강 빨리 병원에 계시는데 잘 회복하고, 그리고 내일 퇴원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건강 회복해서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